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찬양드립니다.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를 믿어 나를 도와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마지막으로 우리 신지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제 이 찬양하면 우리 신지만 생각날 것 같아요.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워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밟는 땅을 후대에게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지 그냥 우연찮게 아무 이유 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통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던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생사 존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린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이처럼 항상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순종의 행동이 따라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신 뒤에 곧바로 이어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만 장군도 믿음과 행함에 순종이 있었기에 깨끗함을 얻은 것이지 그냥 무작정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람이 나라를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가 있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크게 중용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을 보면 아람 왕이 신문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나만 장군의 손을 의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인데 그런 환자의 손을 의지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행여 그 사람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경계를 허물고 평상시랑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교회 앞에 어떤 차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보고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그래야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떡국떡 하나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듯한 기분, 찹쌀 못지하나가 입을 막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랬는데 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 현지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현지야,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마스크를 쓸 테니까 현지가 좀 신경이 거슬리고 그런 불편하면 평상시에 앉던 의자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지가 왜요? 그랬더니 앞에 딱 앉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마움을 느꼈어요. 나 같으면은 목사님이 기침하면은 감기 걸렸을까봐 뒤로 갈 법도 한데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해석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또 의심스러운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현지가 변함없이 앞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람 왕에게 나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도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은 아람 왕에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에 대한 치료가 북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에게 있다고 하자 아람 왕은 그 나만 장군을 보낼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400억이 넘더라고요. 400억. 그 금화가 6,000개인데 그 무게만 하더라도 70kg 정도 나갔대요. 제가 요즘 74 나가니까 제 몸무게만큼의 금화를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보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치료를 요구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린 처방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사원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런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만 장군은 노했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종들이었죠.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마음과 발걸음을 돌려 세웠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날 제가 편도선이 너무 부어서 새벽 예배 때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오전에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찬아, 새벽 예배 영상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편도선이 부었어. 그래서 쉬고 있어. 그랬더니 저보고 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병원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꼭 병원을 가래요. 전화 안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전화를 일부러 한 거래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전화 안 받았으면 병원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쉬면 낫는다라고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고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약을 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전화 안 하면 안 갈까봐 전화했어. 오늘 꼭 병원에 가? 그 말 한마디. 아니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한 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믿음이 없었고 행함도 없었던 나만도 주변 사람들의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했을 것 아니냐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고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느 때에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도 바뀌고 그 생각도 바뀌며 그에 따라서 그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듣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하고 외쳐야 하며 그렇게 전하고 외칠 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듣고도 외면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제 아무리 3년 6개월의 가뭄을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치부했다면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순종했고 그랬을 때에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지만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중 하나만 없었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가루에 통의 가루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병의 기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대접한다고 해서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뻥이지. 난 저 말 못 믿겠어. 그렇게 했거나 난 믿기는 믿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오늘날도. 하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을 거야. 행하지 않았더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더니 결국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와닿고 삶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만 우리의 호흡이 숨을 쉴 수 있구나. 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왜 어른들이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봤어요. 목에서 진짜 깔딱깔딱하더라. 마지막 호흡이 여기에만 있어요. 배로나 가슴으로는 숨을 못 쉬어요.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깔딱깔딱 하다가 촛불이 꺼지듯이 갑자기 멈추시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찬양이, 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그 찬양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찬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에도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르밧 과부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온 것이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말처럼 사르밧 과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구원하려고 온 것이었죠. 이거를 사르밧 과부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잘 알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르밧 과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벅찬 아픔이 찾아오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 그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누구 탓 안 해요. 아, 덕분에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한 보람이 있는 거지 그 노력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통 안에 조금 남아있던 가루가 놀랍게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었을 때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마워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음식을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닥치자 고마웠고 감사했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왜 우리에게 왔으며 왜 죽게 만들었냐라고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심판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바닥나자 언제 믿었고 언제 감사했냐 싶게 원망과 불평을 순식간에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기껏 살려놓았더니 한다는 말이 왜 살려놓냐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럴 거면은 왜 낳았냐고 그런 말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도 저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충 한 것은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당했을 때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알면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르밧 과부를 택하여서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사르밧 과부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함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만약 이 일들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죄를 들추시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르밧 과부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단 말입니까? 그럼 그냥 내버려 뒀어도 이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 아사할 때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떠올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지 않으셔도 과부나 과부의 아들은 저절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굶어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방법만 다르고 시기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굶어서 죽게도 하지 않으셨고 병들어 죽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확실한 이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없어지지 않는 기름, 그리고 병들어 죽었으나 다시 살리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가뭄에서도 건져 주셨으면서 왜 아이를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 왜 그냥 두셨을까? 엘리야 선지자도 궁금하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진짜 무슨, 저는 지금도 헛웃음이 나와요.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2024년 12월 오늘이 4일이죠? 4일에 있었던 일인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여러분 저도 TV로 영화로만 봤지 황당하잖아요. 예,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형통함만을 바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모든 질병은 다 낫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왜 죽게 하시냐고, 왜 안 되게 하시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옳음을 믿는다면 그 모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대로 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자 그제서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사한 거 아니에요? 금방 왜 나에게 왔고 우리에게 왔고 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해놓고 금방 또 말을 바꿔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얼마나 간사하고 무책임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산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는 완악함과 강팍함과 간사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야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깨닫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겪은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제자들도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가 너무나 큰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에 잠잠해지자 이분이 누구시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으로 봐야만 믿고 삶으로 경험해야만 믿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통해서 너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이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는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명 여인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동일한 은혜가 또 다른 믿음의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게 발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미련하고 간사한 저희들입니다.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야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면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저희들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가졌는지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에 저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실망으로 끝났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